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며칠 전에 부산에서 유대인 목사님의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차례 목사님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그분은 홀로코스트 생존자의 아들이고 또 이스라엘 방위대 소령 출신이었습니다. 지금 실제 이스라엘 갈릴리에서 목회하고 있는 분인데요. 사실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로 드뭅니다. 가장 전도가 안 되는 지역이 유대, 지금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슬람만큼 전도가 안 돼요. 근데 이분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그 이유를 좀 알고 좀 싶었어요.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지 않는가? 이분은 또 구약의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해서 이제 다녀왔었는데, 이분이 교회를 가정교회를 시작했는데 교회하면서 실제로 자기 집에 사람들이 돌을 던지기로 했다고 그래요. 그런 밖에 속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분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 있었는데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 입장을 좀 살펴보기로 원해서 다녀왔는데, 이제 강의가 되게 좀 길게 했었어요. 오전도 하고 오후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강의는 생각이 잘 안 나고 네. 그분이 이야기했던 딱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성경을 살펴보면 종교적인 사람이 의인을 죽였다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면 그는 종교적인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종교적인 열심이 결국은 어떻게 됐는가? 의인을 죽이는데 역할을 했다는 거죠. 또 신약시대로 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주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더라고요. 그러면 왜 종교적인 사람들이 의인을 죽였을까? 여기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열심히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드리는 행위가 하나님께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의인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식으로는 처음을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저에게는 많은 좀 울림이 있었어요. 그렇구나. 이런 관점으로 의인과 죄인을 구분해보고 하니 하나님의 뜻이 좀 더 좀 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자문해 보았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는가? 나의 기도는 과연 하나님을 집중하기 위한 것인가? 내 자신을 집중하기 위한 것인가? 내가 드리는 예배는 과연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인가? 예배라는 종교적 열심도 나에게 집중될 수 있다면 우리는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나의 신앙적 열심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예배, 기도, 삶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습니까? 이게 종교적인 사람과 믿음의 사람을 구분하는 차이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휙 꽂혀가지고 다른 내용보다 그 내용을 묵상하면서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뜻과 나의 열심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열심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성숙한 신앙은 뭐냐? 내 중심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내 중심성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숙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도 우리의 삶도 끊임없이 과연 이게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지를 좀 점검해 보며 살아야겠다.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이 실수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이제 세례 요한에게 알렸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세례 요한은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뭔가 의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세례 요한이 직접 오지 않고 제자들을 보내는 이유는 그가 이미 투옥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보면 이전에 이미 감옥에 갇혀 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서 일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또 다른 일부는 여전히 세례 요한의 제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비록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긴 했지만 제자들과 소통이 가능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확인코자 물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예수님이 자기보다 큰 자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인 줄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심판의 끈을 묶기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물으려고 했을까요? 왜 이런 것 있잖아요. 이미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것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런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질문하게 된 배경에는 세례 요한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와 실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사역과 뭔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 요한을 비롯해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 악인과 선인을 구분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셔서 악인들을 심판하는 분이에요. 이게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 메시아로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강력하게 광야에서 예수님에 대해 외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오시면 그가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할 것인데 알곡은 곳간에 모아드리고 죽정이는 어떻게 할 거다?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해서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예수께서 이런 일을 감당하실 것이다. 이게 세례 요한이 기대하는 메시아상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여주신 예수님 행보를 보니까 뭐 그런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 보여요. 로마 사람들 쫓아낸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서인과 악인을 구분해서 악인들을 심판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 사역의 핵심이 뭡니까? 주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병자들을 고치는 사역에 집중하셨어요. 세상을 심판하려는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뭔가 좀 혁명적인 일을 수행해서 우리를 시원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모습이 예수님에게 안 보인 겁니다. 그래서 질문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질문은 자기가 생각한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오신 예수님의 실제의 모습이 달라서 생겨난 어떤 질문들, 의문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제자들 예수님께 보낸 겁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생각한 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개념과 관념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주로 어렸을 때 경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그러면 그 두려운 분이에요. 또 아주 아버지가 엄격했거나 어머니가 엄격하면 그 사람들은 주로 하나님을 엄격한 하나님으로 이해를 하셔요. 그러니까 뭐 엄격하게 뭔가를 지켜야 돼요. 하지만 또 부모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다면 그 사람들은 주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님이 무질서한다. 뭐 그래 왔다면 이 아이는 우리들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뭔가 좀 무질서한 하나님으로 이해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해도 된다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 개념들을 갖고 각자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는 학습된 신념하고도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제가 이제 물론 양쪽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알지만 과거에 기동학색 운동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의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의를 다루는 예언서 본문만 막 좋아해요. 예수님도 막 심판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반면에 이 선교단체 출신, 저는 뭐 선교단체도 활동했습니다만은
이 선교단체 다닐 때는 뭐에 관심이 많으냐? 선교와 복음화에만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솔직히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학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자신만의 어떤 이미지가 이미 형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런 이미지가 새로워지느냐? 그렇지 않고 이런 이미지가 강화돼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겨나는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입맛에 따라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나를 만족시켜주는 말씀만 읽고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해도요, 내가 원하는 이야기만 들으려고 해요. 조금만 다른 이야기하면 여기서는 저 보입니다. 온몸으로 저항을 합니다. 네. 다양한 방식으로 그래요. 그러면 야, 저분은 좀 힘들어하는구나. 느끼지면 어떻게 해요? 원고를 준비해 왔으니까 제가 해야죠. 바꿀 수가 없어요, 중간에 제가.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니까 영적인 편식이라고 그래요. 편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양실조에 걸려요. 영적인 불균형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면 영적인 질병에 걸리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을 건강하지 못하게 돼요. 그 증세가 뭐냐? 자기 생각이 강화되고 자기 완고함이 강화돼요. 자기 주장이 세죠. 그리고 내 스펙트럼, 생각의 스펙트럼, 생각이 좁아져 버려요. 그리고 다른 사람 쉽게 정죄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같이 고민하려면 힘들어. 그러니까 정죄해버리는 게 편해요. 그러면서도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자기 죄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일은 매우 적어져요. 이게 증세예요. 나의 연약감 때문에 아파하고 몸부림치는 일들은 점점 사라지게 돼요. 눈물 흘리는 회개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자기만의 강화된 어떤 하나님 이미지를 끝까지 붙여서 생겨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영적 성숙하려면요,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 드릴 것입니다. 자기를 즐겁게 하는 스승을 모아 드린다는 거예요. 스승의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되려고 하지 않고. 다시 한번 읽습니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 드릴 것입니다. 이게 말세의 징조예요. 어제 우리 시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튜브를 설교를 듣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대체로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듣기 좋아하는 사람만 찾아서 그 이야기만 계속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강화돼 버렸어요. 이게 지금 유튜브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예요. 말세의 징조가 뭡니까 오늘? 내 귀를 즐겁게 하는 말, 다시 말해서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다는 것, 이게 말세의 징조고 종말의 징조입니다. 이건 우리 사회의 종말적 징조예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어요. 한 걸음 물러나면 다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 듣지 않아요. 이 종말의 때 교회가 약해지는 증상이고요, 우리의 영성이 약해지는 증상이에요. 여러분, 말씀과 내 안에 형성된 하나님이다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말씀과 내가 충돌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밀어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말씀 때문에 내 생각을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굉장히 좀 심오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네. 내 생각을 강화시켜야 되겠어요? 말씀 때문에 내 생각을 포기해야 되겠어요? 네, 말씀 때문에 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자기 생각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성경도 바꾸려고 그래요. 뻔한 이야기를 기억이 아니라고 주장해요. 참 답답해 죽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요, 말씀을 많이 읽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어떤 태도로 말씀을 읽고 어떤 태도로 말씀을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의 고민은 이 정도는 아니었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 행동 방식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보내어 다시 물었던 거예요. 오실 분이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세례 요한의 장점이 뭡니까? 자기 의문이 생겼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을 강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 아니야.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런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 메시아할 수가 없어라고 결정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물음을 누구 갖고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 가지고 나온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런 과정으로 우리는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수많은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형성된 하나님 이미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미지와 성경이 늘 순간순간 끊임없이 충돌을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찾아 읽을 것이냐? 하나님은 그 말씀 앞에 서서 내 생각을 내려놓을 것이냐? 우리가 정말로 성장한 삶, 성숙한 삶을 살려면 그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질문도요, 어떤 태도를 하느냐가 중요해요. 질문도 정말 믿으려고 하는가? 아니 의심하려고 하는가? 이 태도에 따라서 여러분 답이 결정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수많은 고민들이 있다면 내 생각과 수많은 다른 문제도 있을 것인데 그때마다 말씀 앞으로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2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이게 사실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의 모습이거든요. 이 일들이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질문에 예수님께 그 세례 요한이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말로 설명하지 않아요. 말로 나는야 어떤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요한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니들이 보고 들은 바를 요한에게 그냥 전해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세례 요한 스스로 답을 찾으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메시아인지 아닌지 스스로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사실 말로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진리를 어떻게 말로 설명해낼 수 있겠어요? 말로 설명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참 모순인 거예요. 완벽하게는 설명할 수 없어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정한 진리는요, 예수님의 삶으로 드러나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이 드러내 보여주신 것을 계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시로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현상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늘 빈수레가 요란해요. 요즘 젊으신 분들은 빈수레 모를 수 있는데 따가닥따가닥 거립니다. 그래 수레가 꽉 차면 어떻습니까? 요란하지가 않아요. 조용합니다. 그냥 잘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신을 설명하거나 삶을 보면 별로 요란하지 않아요. 누가 요란합니까? 바리새인과 세관들이 요란해요. 왜 그래요? 그 안에 진리가 있지 않기 때문에 요란한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를 꽉 차 있기 때문에 요란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본인의 삶을 살아가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냈던 것입니다. 이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도요, 정말로 진리가 차 있잖아요. 예수님으로 차 있으면 우리 주변이 조용합니다. 요란스럽지 않아요. 내 주변이 요란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뭔가 진리로 채워져 있지 않는 그 무엇인가가 지금 울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사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아닙니까? 네, 제가 보니까 가장 말이 많은 직업 중 하나인데 때로는 말을 많이 해요. 말 많이 하고 가끔씩 집에 들어가면요, 솔직히 말하면 공허할 때가 있어요. 내가 꼭 저런 말 해야 됐을까?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니었을까?
그러면서 내가 많이 열버졌다, 옅어졌다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좀 충만해 있지 않구나. 굳이 내 안에 있는 어떤 그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으로 뭔가를 그냥 드러내줄 수 있으면 없었을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이 좀 무거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제가 이제 어떤 일을 하느냐, 주로 이제 말을 않고 침묵의 시간들을 좀 갖습니다. 그럼 회복이 돼요. 여러분도 뭐 남성들은 이런 이야기 좀 적은데 우리 여자분들에게 제가 많이 들은 이야기예요. 너무 친구들하고 밖에 나가서 막 수다 떨고 집에 들어오면 마음이 휑하고 공할 때가 있다. 내가 너무 말을 많이 했는가 보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고민하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침묵의 시간을 오래 가지시면 됩니다. 근데 침묵의 시간 갖는다고 집에 조용하게 핸드폰 본다. 이거 침묵이 아니에요. 예. 이어폰 끼고 TV 본다. 이런 게 아니에요. TV 끄고 핸드폰 끄고 불도 끄고 고요하게 한 20분 정도만 보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시간 깁니다. 음악도 없이 TV도 안 보고 핸드폰 안 다루고 20분을 지내는 것은 생각보다 긴 시간이에요. 그렇게 시간 한번 보내시면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이 됩니다. 공허함이 사라지고 뭔가 영적으로 채워지는 것들이 좀 있게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리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 고요해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고요함이 있으면 그래 내가 조금 지금 뭐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다같이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이 암시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보고도 예수님에게 뭐 할 수 있다?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모든 해결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다 믿음이 해결될 것 같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보고 실족해서 넘어지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모습은 세례 요한조차도 이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말씀이에요. 예수님 모습이 나의 기대와 다를 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고 고난을 감수해야 될 때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면서 말이죠. 또 우리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할 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며 하며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하니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문제 때문에 또 상처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마저 틀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따로 예수님만 만나면 모든 게 해결돼야 될 것 같지만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실은 예수님이 요한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너의 생각과 내 삶이 달라도 흔들리지 말고 나를 끝까지 믿고 신뢰하라 이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내 인생의 방향과 하나님이 이끌어가신 방향이 다를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어라. 끝까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 우리를 오신 궁극적 목적은 우리의 몇 가지 기대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궁극적으로 영생을 얻는 사람으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몸에 안 좋은 음식, 그런 것만 먹으려고 해요. 건강을 해치는 음식. 그러면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는 그 음식을 어떻게 할까요? 아이에게 해로운 음식을 먹일까요? 먹이지 않을까요? 네. 또 어려운 질문 같은데요. 네. 그 아이에게 해로운 음식을 먹이겠어요? 안 먹이겠어요? 안 먹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행동은 어린 나이의 기대와 어머니의 행위가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죠? 어린아이 입장에서 내 기대를 충족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 아이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 아이에게 해롭기 때문에 그래요. 더 좋은 것이 주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제시하는 방향과 하나님 요구하는 방향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다를 수가 있어요. 왜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위해 다른 거예요? 더 좋은 것으로 주기 위해서 다른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좀 더 풍성한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제시하는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아이는 뭐냐면요, 부모님 뜻을 헤아려서 자기의 뜻을 내려놓은 아이가 성숙한 아이예요. 끝까지 고집해가지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엄마한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집 부리지 않고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입는 일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좀 더 성숙해지려면요,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의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나를 포기하고 그리스도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예수님이 우리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서 우리를 놀라운 축복의 삶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